그러면 안산제일교회, 바로 이제 뭐 우리 인근에 있는 교회죠.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께서 55세에 말기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습니다. 암도 뭐 한두 군데가 아니라 이분은 위암 말기, 그 다음에 뭐 췌장암 말기, 십이지장암, 또 림프전암, 이렇게 4개의 말기암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암투병 중에 하나님 앞에 고백한 신앙 고백문이 있는데, 목사님이 이제 시인이시다 보니까 이 신앙 고백문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글을 쓰셨는데, 나는 좋다라고 하는 이제 제목의 시입니다. 그 고백문을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살아도 죽어도 좋다, 고훈. 나는 좋다. 내가 암병이라면 모든 환자들의 친구가 되어 좋다. 내가 치료된다면 그들에게 또한 희망이 되어 좋다. 내가 치료되지 않는다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어 좋다. 내가 암병이 아니라면 모든 사랑하는 사람에게 근심되지 않아 좋다. 나는 이 일로 내 인생을 돌아보며 단 한 번 위대한 결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음을 감사할 수 있어 나는 언제나 이래도 저래도 살아도 죽어도 좋다. 아멘. 너무나 참 소중한 고백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목사님의 이 고백문이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이 되고 또 참 목사님 참 훌륭하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목사님의 고백에 담겨있는 그 믿음이 나에게 좋은 것만을 바라는 믿음이 아니라 혹 그것이 암병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믿음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 고은 목사님께서 이렇게 암으로 투병할 때 안산제일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죠? 정말 많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온 성도들이. 55세의 목회를 가장 활발하게 할 때에 시한부 선고를 받고 위 절반을 잘라냈다 그래요. 그리고 췌장의 3분의 1을 잘라내고 12지장을 적출해내는 수술을 받으셨어요. 거기에 합병증이 찾아와서 폐혈증이 오고 폐렴이 오고 대상포진으로 고생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요, 이 말기암을 이겨내시고 지금 76세세요. 76세신데 하루하루를 본인은 덤으로 살고 기적으로 살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안산제일교회로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것이고 이 목사님이 뭐 살아있는 증거고 하나님의 기적이죠.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일들이 있죠. 또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군가 큰 어려움을 겪을 때 온 교회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합심해서 중보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기도한 대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나 안 이루어지나 여기에만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즉 기도의 결과에만 너무 관심이 쏠려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여기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긴 하죠.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가 있다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그거보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했는가에 대한 관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했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낙심할 수도 있고 또 낙심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산제일교회가 만약 우리 목사님 이 암병에서 완전하게 치유되게 해주세요, 깨끗하게 낫게 해주세요, 이 병 낫기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여러분, 지금처럼 뭐 목사님이 이렇게 그래도 건강을 얻으시고 또 어떤 기적, 하나님의 기적으로 은혜로 이렇게 계속 살아계실 수 있다면 교회야말로 큰 기쁨이고 은혜이겠죠. 그런데 정말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만약에 목사님이 그런 건강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럼 교회는 굉장한 낙심을 하게 되고 그 중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 중에는
중보기도가 이게 뭐 별로 힘이 없네, 소용이 없네라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기도를 강조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잘못되면 우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기도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면 기도했더니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졌더라, 그러면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거고, 또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안 이루어졌어, 그러면 그 기도는 마치 능력 없는 기도처럼 잘못 오해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 내가 원하는 기도의 결과에 따라서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도 되고 능력이 없는 기도도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능력 있는 게 있고 능력이 없는 기도도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해도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더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기도해도 별 소용이 없다라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부정적 믿음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생활에 대한 중요성을 말로는 하는데 삶으로는 그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았듯이 교회는 기도로 탄생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물론 성령의 임재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곳에 모여서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기도하였고 그 기도를 통해 교회는 탄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와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고요, 교회가 그래서 기도를 강조하는 거고,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는 교회가 어려움을 처할 때마다 합심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초대교회가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 사도가 투옥을 당하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합심하여 기도했다고 하는 내용이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핵심적인 인물을 말하라고 한다면 뭐 그야 당연지사 12사도들이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첫째, 둘째를 꼽으라 한다면 베드로와 야고보 아닙니까? 그 가장 중요한 교회의 지도자가 한 분은 순교를 당하고 한 분은 지금 투옥을 당했으니 교회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본문을 읽으면서 이미 야고보는 순교했다고 지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순교했으니까 야고보를 위해서는 기도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고 이 상황을 이해하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지금 성도들의 상황으로 들어가서 본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투옥에 대해서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풀려나게 하셨더라, 이 말씀만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 가지고 또 말씀을 전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떻게 들어요? 교회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메인 것을 풀리게 하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이것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만을 강조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 본문에서 그것만 가르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성도들이 기도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또 오해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 베드로가 풀려나는 것만 보니까 기도하면 당연히 풀려지는, 메인 것이 풀리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내가 기도해도 그러한 능력과 기적 잘 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과 삶의 괴리감을 자꾸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넓게 보고 깊게 보자는 것이죠. 누가가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할 때 교회여 기도하라,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걸 얘기하려고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을까요?
오늘날 교회들이 기도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성찰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성찰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기도가 많은 부분에서 기복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이걸 다 성찰하고 있어요, 누구나. 우리의 기도가 인간의 욕심과 이 기복적인 부분을 왜 뛰어넘지 못할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성도들에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강조했는데,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의 내용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병 낫습니다. 기도하면 가난이 물러갑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내용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한쪽에 치우쳐 있는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기도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정의를 갖고 있다면, 그렇게 고백한다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내가 원하는 치우친 기도를 할 때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기도에 대한 동력을 상당히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했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기도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동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왜 기도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처음에는 다 한두 번 열심히 기도했지요. 막 기도하라고 그러면 분위기에 몰려서 기도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기도해도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결과만 바라본다면 기도의 동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강단에서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외쳐도 기도하는 성도들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따라서 오늘 초대교회가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이 투옥 상황에서,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살펴보면서 단순히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강조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거기에 좀 더 우리가 주목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기도의 내용에 따라 교회가 계속 기도할 수도 있고 기도하다가 낙심할 수도, 중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만 기도한다면 우리의 관심이 항상 자꾸 어디에 쏠려요?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여기에만 자꾸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본문 1절과 2절을 봅니다. 1절에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초대교회 야고보, 이 교회 지도자 중에 야고보가 두 분이 계신데, 하나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중에 그 야고보가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말합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헤롯 왕이 팔레스틴 대부분의 지역을 통치하게 되면서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분위기를 보니 유대인들이 지금 가장 적대시하는 그룹이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에 기독교인을 박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한번 야고보를 잡아다가 참수형을 해봤더니 3절 말씀에 뭐예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누구도 잡으려고 해요?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그런데 그때가 무교절이라는 거예요. 왜 무교절이라는 걸 밝히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전에 말씀을 나눴듯이 명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에 수십만 명이 몰려왔다 그랬잖아요. 약 30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베드로를 죽이면 어떻겠어요? 자기의 정치적 호응과 인기가 더 많이 높아지겠죠. 그걸 노리고 그렇게 한 거예요. 4절에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군인 4씩 4패로 나누어 지키겠다. 한 사람 지키려고요 16명의 군인들로 지키겠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쇠사슬로 묶고 철창에 가두어서 군인들로 지키게 하며 삼엄한 경비를 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이미 베드로가 한번 탈옥한 경력이 있어요.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이 베드로를 빼줬단 말이에요. 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철통 경비를 해서 지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핍박을 받고 유대인의 미움을 받고 또 정치적인 탄압을 받을 때 5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그를 위하여가 베드로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성도들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성도들이 야고보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기도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분명히 교회는 야고보를 위해서도 야고보가 붙들려 갔을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또 베드로가 지금 붙들려 가니까 또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야고보는 칼로 목베임을 당하고 베드로는 옥에서 탈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기도의 결과가 다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는 더 사랑하고 야고보는 덜 사랑했을까요? 그래서 야고보를 위해 기도할 때는 덜 간절했는데 베드로를 위해 기도할 때는 간절해가지고 그래서 탈옥을 했나요? 여러분, 우스운 얘기지만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들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누구는 합격될 수도 있고 누구는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려요. 아유, 누구네를 더 사랑하는가 봐. 누구네를 위해서 기도할 땐 더 길더라고. 누구네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를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하더라고.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래서 골병 들어요. 네. 여러분, 교회가 이런 수준에 머무를 수도 있어요. 이게 기도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가지면 다 이래 되는 거예요. 만약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단순히 기도의 결과에만 집중하고 그들의 기도가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여기에만 생각한다면 야고보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는데 야고보가 순교를 당해 참수형을 당하는 그 사건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동력이 떨어질까요? 기도해도 별 소용이 없네. 결국은 죽었잖아. 여러분, 그런데 야고보가 순교한 이후에도 분명히 이 성경은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또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의 동력을 잃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그들의 기도가 단순히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에 관심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오늘날 기도에 이런 교회들이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그런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당연히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옥에서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단순히 야고보 사도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베드로가 풀려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만약 5절에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더라라는 말씀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본문 뒤에서 굉장히 황당한 상황을 맞게 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보면 11절에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희한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천사의 도움으로 자신이 풀려나고 있는 상황을 겪으면서도 지금 자기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베드로는 전혀 이것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 할까요? 에휴, 성도들 기도해봤자지 뭐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던 장소를 찾아갑니다. 13절에 대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을 알아듣고 미처 너무 놀라가지고 미처 문을 열어주지도 못하고 거기에 있는 다른 제자들에게 막 달려가서 베드로 사도가 왔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왔습니다.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 듣는 거기에 있는 많은 기도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15절에 가면 로데라는 한 여자애가 내가 미쳤구나, 너 미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로데라고 하는 여자애가 진짠데? 참말이에요, 참말이에요라고 그냥 그러잖아요. 재차 그렇게 강조하니까 사람들이 그때도 또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 그렇다면 이미 베드로는 죽었을 것이고 순교당했을 것이고 그의 수호 천사가 왔나 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기도했다면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굉장히 가볍고 우스워지는 겁니다. 우린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대단한 걸로 생각하는데 너무나 지금 황당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전혀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면 누가가 이 기록을 남길 때 후대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믿음이 형편없는 믿음이었어 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려고, 그러니 너희도 위로를 받아라, 이거 얘기하려고 이 기록을 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게 될, 누가가 기록할 때 이 기록을 읽게 될 가장 첫 번째 독자들은 아직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순교를 당할 수도 있고 가난을 당해야 되고 고난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즉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이미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상황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누가가 초대교회 그런 성도들에게 연약한 믿음, 형편없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연약한 믿음이고 형편없는 믿음이었으니 너희들도 위로를 삼고 그렇게 살아라 라고 그거 얘기하려고 썼겠냐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은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요? 오늘 본문은 간절히 기도하더라 라고만 나오지 이들이 무슨 기도를 드렸다는 기도의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같은 상황 속에서 이들이 무엇을 기도했는지를 보면서 바로 오늘과 같은 이 위기의 상황 속에 그들이 무슨 기도를 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에 가면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장애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은가그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줄 수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해가지고 이 사람을 일으키는, 치유하는 기적 사건이 나타나죠. 이 기적으로 인하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놀랍게 여겨서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었어요. 그때 이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때 설교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니까 그때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두개인이었죠. 이 사두개인들이 그 설교가 굉장히 비위에 거슬리고 불편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는데 그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 이튿날, 그 다음날이 되어서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행전 4장 23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23절에 이제 사도들이 그렇게 공회에 잡혔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풀려나기는 했지만 이제 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이 지금 이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즉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에 기도하는 내용이 쭉 나오는데, 자, 그 기도하는 내용 중에 이제 28절과 29절,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자기들이 지금 기도하러 모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하나님 예정하신 그 계획을, 그것을 행하려고, 순종하려고 우리가 여기에 모였습니다.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들이 기도한 내용이 지금 28절, 29절, 30절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니까 교회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던 내용이 뭐냐?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기도했다, 이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기를 기도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위협과 위기를 없애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이런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주님 좀 자세하게 이것들을 잘 살펴주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안 당하게 해달라, 없애달라가 아니라 주여 이 위협함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긍휼함을 베풀어 주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런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러한 위기와 고난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네 번째 기도가 뭐냐면 마지막에, 그리고 우리가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 병 낫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라고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럼 병 낫기를 위해서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것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교회가 왜 기복적인 기도가 되고 왜 정욕적 기도가 되었느냐? 이것만 기도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낫게 해 주시옵소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다시 본문을 돌아가서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했어도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고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들이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는 것이 기도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다면 다른 종교의 기도와도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쩌면 오히려 새벽에 정한수 떼놓고 아들을 위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더 간절한 기도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 기도할 때는 이것을 잘 벗어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기도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알기는 잘 알아요. 그런데 실제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에는 나의 정욕을 포기할 수가 없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죠. 기도는 우리의 바람을 아랠 수는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병 낫기를 원해서 기도해야죠. 표적과 기사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이 내용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성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상황을 허락하시든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걸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이 위기와 고난을 잘 이겨내서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가 핍박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라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베드로가 풀려나느냐 풀려나지 않느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으로 기도가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그들은 판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베드로가 풀려났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도 어때요? 이들은 전혀 아무런 그 풀려났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들이 아마 베드로의 수호천사가 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들의 베드로 사도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순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은 베드로가 이제 순교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의 수호천사가 왔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말씀이 이제 황당하지 않은 말씀으로 이해가 될 수 있죠. 여러분, 세 번째, 베드로가 자신도 왜 전혀 인지하지 못했을까요? 베드로 자신도 전혀 인지하지 못했잖아요. 그 사실조차도 베드로도 자신이 감옥에서 있을 때 풀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베드로가 내가 이제야 하나님께서 나를 헤롯의 손에서 유대인의 그 기대 속에서 벗어나게 하셨구나라는 걸 알았다는 말이 뭐예요? 자기는 순교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풀려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혀 생각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했던 것은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런데 상황이 이상하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정신을 차리고 나서 보니까 나를 풀려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걸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의 뜻대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린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기도할 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보다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완전하고 훨씬 더 좋은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교회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 여기에만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그 기도의 내용에 더욱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가 지금 왜 기도해야 될까? 우리는 아직도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는 아직도 우리에게 위기이죠.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상황이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슨 변종이 어떻게 또 나와서 어떻게 세계가 또 위기 가운데 빠질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가 빨리 종식하게 해달라고 그렇게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위기와 고난이 닥쳤는지, 하나님이 우리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며 또 우리는 무엇을 행동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는 오해를 굉장히 많이 받았고 또 보이지 않는 핍박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신뢰도는 최하위라 그랬어요.
교회의 명예와 또 영광이 실추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가 억울함만 호소하고 하나님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변명하고 싶은 말들 참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오해와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교회가 무엇을 깨닫고 교회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궁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교회는 다시 새롭게 되어지고 이 세상을 이롭게 하며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로 다시금 세워지고 회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직 코로나가 종식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의 상황을 보면 거의 모든 제한이 다 풀려서 이제 교회가 다시 여러 가지 사역들이 다 재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더욱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이 많아지기 때문에 무엇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일원교회도 지금 보면은 참 조용하면서도 무르르듯이, 그리고 성실하고 또 정성을 다해서 사역을 열심히 잘 감당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순섬김 프로젝트를 통해서 주변의 어려운 교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반찬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의 아동들과 청소년들에게 간식을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또 우리 인도네시아 교회들 후원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우리 섬기고 있지요. 교회가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이 진행하게 될 때에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만큼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역을 많이 하고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며 사역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사역이 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선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가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하면서 여러분의 순들이 얼마나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매달렸는가, 이것이 우리의 사역의 질을 말하는 것이고 이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순이 모일 때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지금 국제 정세가 불안하고요, 또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인 위기, 기후 위기,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안정을 찾기까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우리의 생활과 삶 가운데 닥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세요? 세계의 정세들이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금 파고들고 오고 있잖아요. 기후 위기요, 분명히 우리의 삶에 이제 굉장한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될 겁니다. 그거 피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여러 가지 우리의 일상 속에서 굉장한 위기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어때야 돼요? 저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정말 교회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여러 환경적인 요인들 때문에 우리의 개인과 가정 안에 위기와 고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때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러한 위기와 고난은 언제든 닥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힘과 지혜를 간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도해 놓으면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넉넉하게 받아들이며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넉놓고 있다가 일 다 당하고 나면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왜 나에게 이런 게 닥쳤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인지하고 거기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또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6월부터는 우리 순 공동체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게 될 거죠. 여러분의 순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일왕교회가 이때 더욱 기도가 살아나고 기도하는 공동체로 든든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